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었지만 정작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언약 백성을 외면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사도 바울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예전에 교회를 미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그럼 바울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두 번째 증거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심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겨진 것은 그들의 의지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 같고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세상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7,000명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세 번째 증거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다수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완악해져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굳어졌다 할지라도 구별된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의 방해나 거절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남기십니다. 겉보기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가진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말씀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를 베어버리시되 뿌리까지 뽑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품은 그루터기는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셨으나 노아의 가족들은 남겨놓으셨고 바알의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으셨으며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 우리 동양의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잔고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예로부터 문인들이 희망을 노래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잔고말이라는 것은 등잔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기름 등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깊고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꽃이 다 사그라들어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등잔을 들어 가만히 흔들어 보면 아직 바닥에 찰랑거리는 소량의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남아있는 기름을 잔고말이라고 합니다.
잔고말이 심지를 적시면 불은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남은 기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가 바로 이 잔고말과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불이 꺼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펴볼 때에도 기력이 다하고 믿음의 불꽃이 희미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기름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에서 새 순을 내시는 분이며 등잔 밑에 작은 기름 한 방울로도 다시 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이 구루터기와 잔고말과 같은 우리들을 주목하십니다. 잔고말과 같이 절망 속에 남겨진 희망에 대한 또 다른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느 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신들만 사용하고 있는 그 불을 몰래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들의 왕 제우스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얻은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많은 한 여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판도라입니다. 신들은 그녀에게 아름다움과 음악과 말솜씨 등 수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판도라입니다. 판도라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때 제우스는 그녀에게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절대로 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처음에 판도라는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하는 그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상자 속에 갇혀있던 온갖 끔찍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질병과 고통과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죽음,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재앙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세상 곳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판도라는 놀라서 급히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져나간 그 텅 빈 상자 바닥에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는 인류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비록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재앙이 퍼졌을지라도 신은 결코 희망마저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화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절망 끝에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상자가 열려 고통과 질병과 실패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맨 마지막 가장 깊은 곳에 남은 자라는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구루터기라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아직 믿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이며 판도라 상자 속 희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죄인된 바울을 남겨두셨고
엘리야에게 7천 명의 동역자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은혜로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게 하시고 등잔 밑에 남은 기름으로 다시 불을 밝히시며 절망의 상자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